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귀한 도시락 나눔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해 주신 이 도시락 나눔이 우리 안에 속사람을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을 보게 해주시고 내 안에 평안이 넘쳐나게 해주셔서 날로 날로 힘들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의 자유를 누리며 소망의 자유를 누리며 사랑의 자유를 누리며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은혜의 시간, 놀라운 간증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길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성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나는 준비되어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도시락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여러분 이 도시락 나눔을 지금 함께 나누는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열심히 믿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이 심판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믿음으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죠? 심판 속에서 구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거 정말 중요하죠.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이 심판 속에서 구원을 얻어서 영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왜 미칠 감사함이죠? 자, 내가 진짜 내 목숨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진짜 슬플 거예요. 내가 목숨처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슬프겠죠.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들, 내가 이룬 것들이 와르르르 한 방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순간들이 될 겁니다. 왜? 내 목숨처럼 여기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요. 자, 근데 이 죽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셨고, 우리 사람은요, 이 심판 뒤에 불지옥,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그곳에 빠집니다. 성경은요, 자, 사람이 마치 소금이 튀는 것처럼 그곳에선 튄다라고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팍팍 튄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권세를 잃어버려서 사람이 죽지를 않습니다. 영원히 그곳에 갇혀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을 사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TV를 보면서 야 그럼 나도 어차피 사랑하는 사람 따라가 지옥 가면 되지. 그곳에서 함께 하면 되지. 미친 소리죠. 여러분 제가 이거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지옥을 체험했습니다.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옥은요 고통이 쉼이 없습니다. 단 조금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내가 힘든 상황을 만나잖아요. 진짜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되죠? 주변에 사람이 보입니까? 우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앞이 캄캄하다라고요.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뭐해? 의식할 그 어떤 것도 여유가 없어요. 저는 그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천국은 보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서 천국을 아주 기쁨을 가지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천국은 지옥과 반대의 곳이니까요. 지옥은 정말로 고통이 쉼이 없었어요. 정말로.
곧 그 말은 천국은 기쁨이 쉼이 없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원래 이게 우리 사람의 정해진 바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사랑으로, 그 헌신으로 오늘 우리가 이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것도 슬픈데, 이별하는 것도 슬픈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천국으로 보내고 나도 천국에 들어가면은 영원한 이별 없는 영원한 함께함이 생기게 되었어요. 오히려 이 땅에서는 이별이 반드시 옵니다. 죽음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 이별 뒤에 영원한 함께하는, 함께 영원히 사랑하는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 십자가로요. 천국은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힘들었던 모든 눈물을 위로로서 닦아주는 곳. 다시는 눈물이 없대요. 다시는 고통도 없대요. 오직 기쁨과 희락만이 넘쳐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얻어야만 합니다.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구원보다 지금 내게 다른 우선순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임하니까요.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언제 이루어지죠? 때와 시는 아무도 몰라요. 단 성경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평안하다 평안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임신한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이 갑자기 이르잖아요. 나 내일 아플 예정이야, 이거 아니잖아요. 갑자기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심판과 멸망이 함께 온다라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슬기로운 5 처녀가 심판 속에서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해서 자신들을 맞이하러 나온 신랑을 찾아 나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같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반드시 우리의 심판 속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할 이 심판 속에서 등과 기름을 미리 준비를 해놔야만 합니다. 그래야지 이 심판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찾아 우리가 낙오하지 않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미련한 5 처녀 얼마나 불쌍합니까? 아니, 등과 기름이 있었어요. 근데 기름이 조금 부족했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기름을 어디서 사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갔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들은요 신랑이 어디로 갔는지도 알아요. 그래서 등과 기름을 뒤늦게 준비해서 신랑이 있는 곳에 갑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우리 왔어요. 우리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난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마지막 때에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선지자 노릇을 하였습니다.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등과 기름은 있어. 그런데 온전히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을 주님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것이 야속하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미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준비하라, 준비하라, 준비하라. 내 사랑아, 준비해라.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자신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요. 그 성김과 헌신으로요. 그 신실함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어요. 성령을 항상 우리 안에 상주하심으로요. 맞잖아요. 근데 준비를 못하면은 게으른 거예요. 근데 준비를 못하면은 나에게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준비를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음란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나는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까? 반드시 올 심판. 우리는 심판을 반드시 믿습니다. 그죠?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믿죠, 여러분? 이거 믿지 않으면 이거 지금 이 영상 보실 필요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임할 이 심판을 오늘 당신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오늘 당신에게 반드시 임할 이 심판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오늘 당신은 어떤 것을 준비했습니까? 오늘 당신은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을 확신하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나는 지금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셨으면 모를까? 이미 2000년 전에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헛되든 뭐하든 내가 십자가를 지금 바라보지 않는 증거고 믿지 않음의 증거예요.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요. 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를 찾으라. 그가 너희를 가까이 하실 때 그를 부르라. 그럼 우리는 살 수 있다라고요. 지금은요,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려고 하시는 때고 당신의 소리를 들으시려고 가까이 하실 때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났던지 간에 사실 오늘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때라는 거예요.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를 가까이 하시고 만나려고 하시는 때이기 때문에요. 자, 그러니까요. 자, 교회에 나가셔서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반드시 그렇게 내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을 나의 구원의 확신으로 가져가시면 됩니다. 안 늦었어요. 꼭 그렇게 하십시오. 자, 다시 돌아와서 당신이 오늘 나는 구원을 받았다 라고 자신하고 있는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까? 돈으로는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이거 모르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지식으로, 권력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나는 그럼 준비해야 되는데. 자, 제가요. 어떤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내가 그 여자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난 돈이 많어. 가진 것도 많어. 부족함이 없어. 그럼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원하는 게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요?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내가 원하겠죠. 당연하잖아요. 아니, 돈이 내가 있든 없든 내가 사랑하는 여자한테 당연히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겠죠. 당연하죠. 그죠? 자,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욕심쟁이에요. 무엇에 대한 욕심? 나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이 사랑을 받기를 욕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질투라 이름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사랑을 욕심내세요. 우리의 사랑을 질투하세요.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가면 질투를 하세요. 성령은요, 이런 사랑을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고요. 그럼 그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 되잖아요. 이게 뭐다? 우리의 사랑.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 자,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주고자 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사랑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등과 기름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서 원하시는 사랑, 받고자 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한번 알아보죠.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오늘 내게서 받고자 하시는 사랑, 하나님이 욕심내는 이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다? 내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내가 이 사랑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나타내신대요. 이게 뭐예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 곧 나는 구원을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짜로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나를 미혹하게 하는 자예요. 제일 중요해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사단의 회들이 와서 너를 미혹할 거야. 이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기적, 야! 보셨죠? 되게 놀랍죠? 이게 증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증거.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 그들이 쫓겨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사단과 사단의 회들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당신에게 와서 당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준비하지 못하게 해요. 다른 것을 준비하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아닌 사단이 원하는 사랑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하잖아요. 오늘 사단의 회들 이단이요, 어떻게 우리에게 나오죠?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서 나오잖아요. 야금야금 양의 탈을 쓰고 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잖아요. 나의 구원에서 쫓겨나게 하려고 하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여기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 반드시 딱 붙잡고 깨어 있어야 돼요. 자,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만 기억하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마음밖에 없잖아요. 나를 향하는 마음. 아니, 맞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은 오늘 당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잖아요. 목숨까지 바친 이분이 당신에게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돈도 있고 가진 건 다 가졌어. 근데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어. 무엇을 원할까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원하시겠죠. 근데 이 마음이 무엇이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요.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내가 주를 믿음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랑. 이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사랑을 욕심내셔서 질투까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 사랑을 내가 준비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말들, 나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말들 다 지워버리세요. 예수님의 말씀만이 남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는 이 계명,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이 마음을 받고 싶어. 네가 이 마음을 주면 내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고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너에게 나를, 예수님을 나타낸대요. 이게 뭐죠? 자,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죠? 하나님이시라. 말씀은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나타낸다는 것은 말씀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말씀은 약속이죠. 어떤 약속? 구원의 약속.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은 나도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내가 내 약속을 다 나타낼게. 아니, 서로 사랑하는데 죽이겠냐고요. 살리시죠. 당연한 것이잖아요. 자, 주여 주여라고 이름 부르는 자들이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어 쫓고, 자,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었고, 또 많은 사람들의 선생이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네가 이 기적을 놀랍게도 보였어. 자, 함께하자. 아니요, 예수님은요, 함께하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립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단 함께하고자 하는 자는 함께하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들을 오늘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들의 말에 혼란스러워해서도 안 되죠. 왜 그들의 말은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되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라고 우리 위해 세워주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야지, 왜 우리를 위해 세우지도 않은 이단들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골똘히 고민하는 것입니까? 미친 것도 아니고. 맞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늘.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뱀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맞네, 진짜로 보암직스럽네, 먹음직스럽네,
어떻게 되냐고요? 죽어요. 아니,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하나님 당신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될 걸 왜 뱀이 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냐고요. 하나님이 오늘 직접 당신이 세우신 목사님이 있는데 왜 우리는 그 목사님에게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지 않고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지 않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냐고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영상에도 많이 나눴지만 저의 영상도 될 수 있으면 많이 보지 마세요, 여러분. 당신이 지금 추석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세우신 그 목사님을 통해서 당신이 인내를 배워갈 수 있는 것이고 당신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과 사단의 회는요, 불쌍히 봐서는 안 돼요. 긍휼히 여겨서는 안 돼요. 죄는요, 여러분, 혐오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고 몇 번씩 강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히도 여기지 말아라. 너희들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살려주면은 저들은 반드시 너희에게 우상 숭배, 저들이 믿는 이방신을 너희로 섬기게 할 것이고 나를 떠나가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사망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발정난 사람은요, 나에게 좋게 다가오던 나쁘게 다가오던 자, 오직 나로 하여금 음란하자고 합니다. 사단과 사단의 회가요, 나에게 왜 다가옵니까? 이거 모르지 않잖아요. 나와 내 집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내 딸과 아들을요, 유린하고 죽여버리려고 오는 거예요. 이걸 왜 불쌍히 여깁니까? 혐오하세요. 말 한마디도 들어주지 마세요. 혐오스럽게 생각하시고, 아니, 혐오하세요. 죄는요, 혐오해야지 거들떠보지 않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불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죄의 마음을 열어주는 순간, 자, 하와가 뱀의 이야기를 마음을 조금 열어서 들어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바로 낚여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힘은요, 기가 막혀요. 사단은 나의 약함을 너무나 잘 알아요. 아니, 죽이려고 오면은, 나와 내 집을 죽이려고 오면은 혐오해야죠. 좋게 바라보면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 죄는요, 혐오하세요. 이것이 맞는 것이에요. 사단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사단의 회들이요, 이단들이요, 오늘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우리를 굉장히 혼란스럽게 하지만,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초림하셔서 우리에게 구원받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어요. 맞잖아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지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접 와서 말씀하시는 것과 좀 멀리서 말씀하시는 것 좀 틀려요. 그죠? 들리는 게 틀리고 우리가 와닿는 게 틀려요. 눈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냥 목소리만 듣고 우리가 대화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와닿는 것이 틀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초림하신 이유가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왜 죽으러 오셨죠? 오늘 당신은 오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곧 그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하여 자신이 죽고 나를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게 간절히 원하시는 유언, 간절한 유언이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하지만 살아. 너 이렇게 하면 절대 죽지 않아. 왜? 예수님이 직접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나를 살릴 수밖에 없는 말을 하신 거예요. 근데 초림하시기 전에도 예수님은 늘 간절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듣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아도 못 본 척했고 눈뜬 장님인 척했고 직접 내 귀에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라고 해서 들어도 못 듣는 척, 듣는 귀머거리인 척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이런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직접 죽으러 오셔서 직접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말씀하시고 눈으로, 귀로, 마음에
확실히 선명하게 새기심으로 확실하게 구원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직접 본을 보여주셔서 새겨주십니다. 내 눈과 귀와 마음에요.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너희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는 것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나의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야. 이 사랑을 하는 자가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낼 거야. 내 약속을 줄 거야. 여러분 그렇죠? 늘 우리가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전에는 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야기하셔도 우리가 못 듣는 척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을 때는요, 완전하게 각오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는 확실한 구원에 대해서 직접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말도 안 되게 가지고 오는 요한계시록도요, 하나님이 오늘 당신에게 나에게 사랑으로 쓰신 손편지입니다. 두려우라고 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아노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을 주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는요, 요한계시록을 보고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맞아, 우리가 더 인내하자, 희망을 가져갑니다.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단들처럼 요한계시록을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야 이거 지켜야 돼, 이거 지켜야 돼, 이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돼, 이렇게 가져갑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뭘 더 알아야 되는데? 구원에 대해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친히 보여주시고 본까지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닙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의 구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비밀은요, 정말 놀라워요. 저도 많이 부족하지만 기도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알려주는 이것들이 굉장히 놀라운데, 근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비밀이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것은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분명하게 아세요. 자, 말씀 하나 볼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뭐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유언, 주님의 계명,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랑이 없으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알고 말하는 능력이 있어도, 이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발람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예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망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면 좋거든요. 근데 이것을 내가 안다고 해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나의 저주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세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에 오른편과 왼편을 가르는데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랑, 내가 알려준 계명을 지키는 자였고, 왼편에 있는 자는 내가 알려준 계명을 행하지 않는 자였어. 그죠? 또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면서 어떻게? 할 수만 있거든 선택받은 자들도 미혹해서 넘어뜨린다고요. 그들이 받은 권세로 우리를 미혹한대요. 꼭 그 말은 자, 어떤 은사와 어떤 비밀을 안다고 해서 이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 아니 근데 이것을 예수님이 사복음서 초림하셔서만 이야기했습니까? 아니요. 구약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은 요술과 기이한 일들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또
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앞에 이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신 건데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 재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재앙들이 오더라도, 자,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오히려 이 재앙 후에 확실한 구원을 얻는다. 모든 눈물을 닦아준다. 그러니까 인내하라예요. 우리가 연애 편지 쓸 때, 야, 너 죽여버린다? 두렵게 하려고 쓰지 않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요, 십자가를 빼고 보면 두렵거든요. 나를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그리면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두려울 수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인내해야 되는 거구나. 아, 그러니까 지켜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오늘 이단들은요, 그 십자가를 모르니까, 그 생명된, 그 진리의 사랑된 그 구원이 십자가가 없으니까 요한계시록이 늘 두려워요. 여러분, 사단들은요,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일들이 다 그들에게 임할 것이니까. 하지만 주를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는요, 준비된 자는요, 준비가 되었으니까 그 재앙에 두려울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 뒤에 올 하나님의 구원이 자기에게 확실히 임한다는 걸 아니까 오히려 재앙을 본다 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이 재앙 속에서도 인내하는 자는, 끝까지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요. 맞잖아요. 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면.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앙이 일어나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재앙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그럼 뭘 지켜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알려주신 주님의 계명.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모든 성경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쓰신 것이 맞아요. 같은 거를 이야기한다고요. 하지만 특별히 사복음서는요, 직접 오셔서 죽으러 오셨어요. 이전에는 이야기해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랄하고, 안 들린다고, 직접 들려주지 않는다고 지랄하니까 직접 죽으러 오셔서 진짜 엑기스를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내일 당장에 죽는데요, 이걸 내가 확실히 알아. 그럼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말들을 할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죽는지 알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를 또한 살리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를 살리려고 죽으러 오신 분인데, 그런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은요, 당연히 내가 살 수밖에 없는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한 그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죠. 왜? 안 보일 때는 안 보인다고 못 본 척하고, 직접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안 들린다고 못 들은 척하니까 직접 오셔서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니까 실제로 눌린 자들이 자유를 입었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얻었고,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잖아요. 직접 보면서 직접 들었으니까요. 그것이 구원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이단들이 하는 그 요한계시록, 사실은 두려운 것도 아니지만, 사실은 굉장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지만, 근데 그거 비밀 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우리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사랑,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계명된 사랑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자 하면은 여러분, 사복음서를, 이게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직접 본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거니까 이것을 행하면 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어떤 교리적으로 가져가서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 구원은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신 사랑을 내가 실천하여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를 믿음으로. 믿으면 주를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안 할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이거 꼭 해줘야 돼, 이거는 진짜 이렇게 해줘야 돼, 아니면 나 실망할 것 같아? 내가 지키기 어려운 것도 그 내가 사랑하는 사랑을 위해서 우리는 행하잖아요. 왜? 사랑하니까.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교리를 어렵게 가져가야 되는 분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이 교리를 굉장히 어렵게 배우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교리를 어렵게 배워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져가거든요. 그래야지 주님에 대한 이 구원을 우리에게 더욱더 경외함으로 쉽게 전해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은 아무나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아무나 될 수도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이단들이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힘들게 지켜가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꼬리를 흔들흔들 거립니다. 사랑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가 썩었으니까 나가지 말라고. 여러분, 교회가 썩어가는 거 맞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근데요, 여러분께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사단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반대로 교회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절대로 생명을 공격하지 생명이 아닌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자, 개 같은 가짜 목사가 있다는 것은요, 양의 탈을 쓴 가짜 목사가 있다는 건요, 진짜 목사가 있기 때문에 짭퉁을 자처하는 것이에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퉁이 있다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올바른 사실 하나를 가지고 와서 99가지의 거짓말을 섞어서 믿는 형제 자매들로 하여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오바마는 믿지 말래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개종을 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바로 또 종교를 바꿔버리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오바마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맞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바이든이 기도하는 거 보고 저는 아주 놀랐는데, 바이든이 방송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맨 마지막에 기도를 바치는 게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웃기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잘하는 어떤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 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갑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닌 게, 여러분, 마태복음부터 사복음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많은 이들이 타락해 한다고요. 믿음을 지켜가지 못할 거라고.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끝내 인내하는 자가 열매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분명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퀴어 축제할 때 참 미치겠는 게, 어떤 교회에서 퀴어 축제를 옹호한 교회가 있습니다. 돌아버리겠죠. 근데 아마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유럽 교회가 그렇게 교회에 불이 되었던, 모든 전 세계로 복음이 뻗쳐나간 그 시작이 된 유럽에서 어떻게? 이렇게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반드시 이런 일이 올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들어올 것이고, 때가 되면요. 근데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믿음을 받았으니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지켜준 믿음을 받았으면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는 것이 충성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이 땅의 천국 대사관입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더럽다고 해서 버릴 거 아니잖아요. 집에 물이 샌다고 버리지 않잖아요. 불났다고 해서 바로 버리지 않잖아요.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내 목숨을 걸고. 맞잖아요. 교회가 더러워지는 거 여러분 몰랐어요? 아니, 근데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인데 더러울 수밖에 없지.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더 하잖아요. 법을 아는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를 더 이용하는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가 더 지독하게 하잖아요. 맞잖아요. 교회가 언제나 늘 더 더러웠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러워질 것이고, 앞으로도 교회가 점점 더 썩어갈 것이에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 수순이에요. 수순. 근데 믿음을 지키는 자, 오늘 당신이 나로부터 이 불이 늘상 꺼지지 않게 지켜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엘리야가요, 하나님께 날 죽여주세요.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다 썩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썩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결단 짓지 마.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아직도 준비해 놨어, 임마. 구원은요, 내 힘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썩어갈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은 가짜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죽어라 공격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북한을 좀 보세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죽여요. 자, 그럼 북한에서 자 교회를 쓸어버렸잖아요. 왜 사람이 가정에 교회를 짓고 자 또 사람들이 모여서 또 예배하다 걸려 죽어요. 그들이 미쳐서 모입니까? 그럼 안 모이면 되잖아요. 그냥 각자 집에서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 근데 꼭 모여서 교류를 해요. 또 걸려 죽어요. 미쳤어요. 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미쳐서 다 순교하잖아요.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미친 사람들 때문에 그 순교로 오늘 세워졌잖아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지켜야 됩니까? 세상은 점점 미쳐가는데 이 미쳐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지켜야 되냐고요. 북한의 어떤 생존자의 간증을 제가 오래전에 본 건데요. 북한에서 그 도로를 만든다고 해서 산 쪽에다 도로를 내면서 이제 아스팔트라고 하나요? 그거 있잖아요. 그 납작하게 아스팔트 맞죠? 그래서 납작하게 압착시켜서 바닥에 이제 도로를 포장하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쪽 산 쪽에서 어떤 사람들을 이제 그 산에 몰래 숨어서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고를 했네요. 근데 그들이 보니까 네 예수 믿으려고 예배하려고 그 산에 마치 카타콤처럼 숨어서 그들이 모여서 네 예배 자유롭게 좀 하려고 예배 드리려고 그들이 모든 걸 포기하고 거기 모여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그 밀개척지 같은 그곳을 이제 발전시키려고 정비하려고 하다가 그게 걸린 건데 그들이 모두 어떻게 죽었냐면은 그 아스팔트 압착시키는 그 기계로 한 줄로 다 사람들 누른 다음에 다 밀어버렸대요. 압착시켜서 죽여버렸대요. 여러분 북한은 예수를 믿을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모여서 자꾸 예수를 함께 믿으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슬람권 사람들이 얼마나 극단적입니까? 예수 믿으면 목 잘라 죽여요. 근데 그들이 왜 그곳에서 교회를 세울까요? 왜 함께 예배할까요? 교회에 하도 폭탄이 많이 터져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목사님의 자녀까지도 눈이 실명됐더라고요. 한쪽 눈이 폭탄으로. 근데도 왜 지지 않고 도대체 무슨 영광을 보자고 거기서 그들은 모여서 예배할까요? 그들은 나라에서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건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되는 게 아니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것이에요. 우리 어린이들 장난감 보면 합체 로봇들이 있죠. 자동차가 모여서 합체하면 하나의 로봇가 되고 그런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머리가 되신다라고 있잖아요. 그럼 그리스도인은요 내가 예수와 하나의 지체로 연결되어서 나는 왼팔을 담당하고 합체 로봇처럼요. 또 내 형제 자매는 또 오른팔을 담당하고 또 다른 형제 자매는 왼다리, 오른다리를 이렇게 하나의 한 몸으로 연합하는 하나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되지 못해요. 그래서 구원은요 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만 되는데 이 결국 예수님이 보내보신 이 구원이 뭐냐고요. 함께하는 사랑, 용서하는 사랑, 그래서 함께 연합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혼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자는 사단입니다. 우리가 이걸 좀 알아야죠. 북한과 오늘도 중국은 사우디아라비아, 이슬람권,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요 자유가 없음에도 모여요. 미쳐가지고. 그러니까 또 죽어요. 자식들 죽이고 부모가 죽고 가족을 죽이고 그런데도 모여요. 왜요? 예수가 구원이라고 해서
알려주는 것이 이 미련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요, 어떠한 내가 교회를 간다고 해서 어떠한 지금 데미지가 오지 않아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우리는 교회가 썩었다 해서 안 가는 거예요. 예, 교회 썩었죠. 더 썩을 거예요. 근데요, 가짜가 있다는 것은, 썩은 가짜 교회가 있다는 것은 진짜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엘리야에게 너 이 새끼야, 내가 구별한 7,000명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내가 볼 때는 다 교회가 썩은 것 같지만 진짜로 나를 위해 세우신,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지금 목사님이 있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아세요, 여러분. 근데 사람이 모인 곳에 더럽지 않은 곳이 어디 있어요? 먼저는 내가 더러운 냄새 나는 사람인데, 내가 아무리 치장한다 할지라도 내가 방구 한번 끼면 냄새 납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의 더러움을 보기 전에 먼저 나의 들보를 보세요. 또 하나님이 교회의 더러움을 보게 한 것은 뭘까요? 나로 하여금 이 더러움을 씻어내라고. 이 씻음이 뭐예요? 결국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이신 성김과 헌신이잖아요. 나로 그 사랑을, 그 계명을 지키라고, 나로 구원시키게 하려고 보이게 하는 거잖아요. 보이니까 섬기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장님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보신 성김도 사랑도 그 계명도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건 뭐예요? 더러움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배척하라고가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의 더러움이 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러 오셔서 발을 씻어주고 내 머리를 씻겨주고 나의 죄를 씻겨주신 거잖아요. 보였기 때문에. 보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아닙니까? 백신을 맞지 말래요. DNA가 변화가 돼서 예,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DNA가 변화되는 그런 무서운 죄가 아니더라도 멸망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이렇게 백신을 가지고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 보면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성령의 전능함이 없어요. 그들은요, 성령의 전능성을 제한해요. 성령은 졸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거 다 아시죠? 그들이 멸망당해서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시죠? 자, 그들은 지옥 갔습니다. 자, 후에 짐승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있어요.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자, 짐승표를 받은 사람과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받은 사람이 다른 게 있어요? 다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차피 그들도 구원 못 받잖아요. 어차피 그들도 지옥 갈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짐승표는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어요. 특별한 것은요, 여러분, 예수보다 짐승표를 특별하게 가져가니까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특별한 것은 예수의 십자가가 특별한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이 동성애를 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을 당하잖아요. 이거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갔잖아요. 짐승표를 받은 사람도 멸망받아서 지옥 갑니다. 짐승표가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짐승표도 죄예요, 죄. 자, 그럼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의 십자가가 특별한 거잖아요. 이 짐승표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순간 율법주의에 빠지게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내가 죄를 안 짓고 싶어서 안 지을 수 있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필요가 없지. 아닙니까? 맞잖아요. 짐승표를 집중하게 되면은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단의 트릭이에요. 짐승표에 집중하게 한 다음에 나로 하여금 이 죄를 안 짓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죄는 안 지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새 계명이에요. 이게 사랑. 그래서 죄는요, 선으로 이기는 거예요. 사랑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행함으로 허다한 죄가 덮어진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무서우면은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래서요. 근데 죄에 집중하는 사람은 죄를 피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랑에 집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죄가 보이잖아요. 그럼 죄에 집중하면 죄가 보이기 때문에 죄를 피하려고 하면 여러분 죄가 싫잖아요. 싫은 걸 보면 사람들이 감정이 악해져요. 배척하게 돼요. 근데 사랑은요. 내가 배척하고 싶은 그 사랑을 섬김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본을 보이신 사랑이 냄새나는 나의 죄로 냄새나는 나를 죄에 쩌든 나를요. 배척한 게 아니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것이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도대체 예수님이 보이신 것이 확실히 있고 우리는 이 성경을 모르지 않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는 것에 확실히 아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아는 것은 하지도 않으면서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왜 귀를 쫑긋 세우냐고요. 미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정말 이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는요 진짜로 미친놈이었어요. 저는요 성적인 것도 내 안에서 죄책감이 왔을 때는 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었어요. 미친놈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저는요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 저의 모든 신앙이 바뀌어요.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지옥에 가기 싫어서 은사적인 것들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저는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비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아니요. 하나님이 은사도 주시고 여러 비밀도 지금 알려주시고 있거든요. 너무나 엄청난 것들을 알려주시거든요. 하나도 상관하지 않아요. 오직 사랑에만 집중합니다. 지옥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오히려 하나님이 저에게 뭔가를 알려주실까 봐 전 두려워합니다. 아나 모르나 지옥을 체험하기 전에는요. 어떤 은사적인 거,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길 원했는데 이제 지금은요. 보든 안 보든 오직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이 사랑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니까. 천사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과 내가 사는 옮길만한 믿음과 노력을 내가 어떤 무엇을 이룬다고 한들 사랑이 없으면 나에겐 그 어떤 것도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제발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서 이단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들요 몰아내세요. 나를 사랑해서 이야기한다고 여러분 얼굴에 침을 뱉어버리세요. 아니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혐오해야 돼요. 그들의 말 한마디로 나와 내 집이 썩어버리고 구원을 빼앗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발 구원을 지켜가 주세요. 제발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세우신 이 교회를 지켜주세요. 지금 당신 교회 위태위태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위태위태하니까 내가 위태위태한 게 왜 보입니까? 보이니까 내가 섬길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보신 사랑이잖아요.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것이잖아요. 이 구원을 내가 행해야지 내가 구원을 받는 건데 위태위태해 보인다고 해서 더럽다고 해서 내가 도망가 버리면은 내가 버리면은 그럼 나는 어디서 주님께서 내게 본을 보이신 이 사랑을 행합니까? 집에 혼자 붙어있으면 그래요. 기도할 수 있죠. 예배할 수 있죠. 그럼 본을 보이신 사랑은 누구에게 행합니까? 미친놈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지혜로우신 분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라는 거. 세상이 말세이기 때문에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비밀을 알려주는 데 급급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 더욱더 구원 안에 거하게 하는 사랑에 더욱더 집중하시는 것뿐이라는 것을 당연하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안다고 해서 어떤 은사가 있다라고 해서가 아니라 주여 주여 이야기하면서 귀신을 내어쫓고 기적과 이적을 보인다고 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예수님이 직접 보내보신 본, 주의 계명, 사랑.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요, 자, 유형의 교회가 아니라 무형의 교회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을 들으라고. 요한계시록은 오늘 우리들에게 쓴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이 어디에 붙였냐고요. 교회들에게, 무형의 교회된 우리들에게 쓴 건데, 이 무형의 교회된 우리가 모이는 교회에 이 성경을 7그 교회에 보냈다라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는요,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있는 교회들의 유형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절대로 교회를 버려서는 안 돼요. 예수님의 사랑은요, 절대 혼자서 이루는 게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섬기고 헌신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섬기고 헌신으로 그리스도인 함께, 예수님이 머리, 내가 왼팔, 내가 섬기는 형제 자매가 오른팔, 또 내가 섬긴 그 형제 자매가 또 섬긴 어떤 사람이 왼다리, 또 그들에게 오른다리,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혼자 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연합하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해야 돼요. 주님께서 친히 죽으면서까지도 목 놓아 말씀하신 그 계명, 주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너희들은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왜 내가 하는 말은 따라 행하지 않냐. 죽으러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너희들 살리려고 온 건데, 너희들 살리려고 내가 지금 죽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이야기라는 것인데, 왜 나더러 주여 주여 죽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나에게 행복함을 주세요. 나에게 기쁨을 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이렇게 구하면서 왜 내가 하는 말은 따라 행하지 않냐?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은 니들이 원해서 내가 본까지 보여서 알려주는데 이것은 왜 너희들은 지켜 행하지 않냐? 예수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당신은요, 지금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요,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럼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세가 되면요, 우리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믿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또한 고발해서 넘어뜨리기까지 한대요. 믿는 나를요. 그럼 이때 나는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까? 아,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주님이 이렇게 먼저 이야기하시면 뭡니까? 이때가 와도 지키라는 것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주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주님 믿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러냐고요? 주님을 믿으니까 이게 당연한 것이에요. 주님을 믿으니까 세상이 공격을 하죠. 세상이 공격하는 건 뭐라고요?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있는 증거예요. 이거보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끝까지 견디고 지키라고요. 이 믿음을요. 힘써 지키고 나아가라고요. 여러분, 오늘 당신은 구원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마지막 때예요. 자,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얻고자 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사기 위해서는 그 이마에 짐승표를 받아야지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매는요, 뭐 의식주인 것도 맞아요.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굉장히 간절히 원하는 것들 있죠. 내가 진짜로 사고 싶어 하는 것들, 내가 진짜로 이루고자 하는 것들, 내 꿈을 사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아야 되고, 여러분 진짜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요, 지금 이단들이 말하는 음모론이 아니라 지금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방송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정말 알고 기도하거든요. 그것들이 차별금지법도 있고요. 여러분 요즘 방송에서 트랜스젠더와 그리고 이제 동성애자, 성소수자들을 넣어주면 점수를 가산해서 좀 더 높게 준대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것들이 진짜 적 그리스도 세력들이 있어요.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가짜가 아니라, 이단들은 어차피 가짜들이니까
여러분 정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것을 가지고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또 우리 교회가 여러분 차별금지법 들어오면 우리가 더욱더 믿음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교회 목사님이 믿음 지키기 어려운 게 아니라 당장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워질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내가 이룰 수 없으면은, 내가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내 꿈을 이룰 수 없으면, 근데 사단과 타협하면 이룰 수 있대.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믿음을 지켜갈 겁니까? 아니면 믿음을 버릴 것입니까? 당신은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이것을 이룬 다음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나타낼게요. 이것이 매매입니다. 이것이 자기 합리화이죠.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에는 순서가 있어요. 자, 성적인 것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짝과 결혼을 하고 이제 성적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결혼하기 전에 먼저 관계를 가지면 이건 하나님 앞에 음란이 됩니다. 똑같은 관계인데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대로 하면 축복이고 정해준 순서를 어기면 음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요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정해주세요. 세상은 점점 믿음을 지켜가기가 어려울 것이에요. 큰 환란이 내게 올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다 흔들어 버릴 거예요. 그럼 이것을 내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나는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욥처럼 하루 만에 내 가족이 전멸당하고 내 재산이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나는 주신 것도 여호와요. 그러니까 가져가시는 것도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께 감사하며 가슴을 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대환란 때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럼 이 환란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나의 노후와 내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이 심판, 이 대환란을 나는요 얼마나 지금 지켜가기 위해서 오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제자 중에 바돌로매는요 껍데기가 벗겨진 다음에 죽임을 당합니다. 순교하죠. 중요한 건 내가 그렇게 죽는다고 할지라도 앞에 큰 환란 속에서 북한처럼 나라에서 예수를 믿으면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나와 내 집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나를 위한 것인데, 내 자녀를 위한 것인데, 그럼 나는 북한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을 미리 보고 또 이슬람권에서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내 형제 자매를 미리 보고, 그럼 나도 이런 믿음을 나는 지금 지켜가야겠다라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그런 때가 나에게 올 겁니다. 올 수도 있습니다. 오면은 여러분 지키지 않을 것입니까?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믿음을 달라고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다른 어떤 주님을 위해서 돈을 벌고 다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이 세상은 점점 믿기가 어려워질 거라고, 환란이 올 거라고, 믿는 자들도 미혹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 구원을 예수님이 분명히 유언처럼 가슴을 치면서 말씀하신 것, 이것을 우리가 지켜내고 이뤄내기 위해서, 그럼 나는 오늘 얼마나 지금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한 준비는 얼마나 하고 있냐고요. 내 뺨을 맞아도, 부당하게 내가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원망이 아니라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세요가 아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지키겠습니다. 이 믿음 없으면 도와주세요. 당신은 이 믿음을, 이 십자가를 질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올 일인데 이것이 언제 올 줄은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가 나올 줄 알고 시험을 치르는 사람과 같은 것이잖아요.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이 성경의 문제들은 당신은 얼마나 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을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학교를 주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실망해서 원망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돈을, 내가 원하는 지금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결국 그거 여러분들이 가진다고 하는데 구원 받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환란은요,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향하여 내 믿음을 흔드는 시험이 될 것인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 나는 이 사랑을, 주님의 계명을 지켜가는 이 믿음을 나는 지금 오히려 준비해야 될 것인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멍청한 짓이잖아요. 지금은 은혜의 때니까 이 은혜의 때에 그럼 은혜를 구하면서 이것을 내가 지금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으로 오실 때는요, 믿음을 보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심판은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구원, 우리에게 가슴을 치면서 그 힘든 잠도 자지 않고 쪽잠 자면서 우리에게 보내보이신 이 구원의 계명을 여러분, 오늘 나는 얼마나 지금 행하고 있습니까?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 난 지금 이것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요. 결국 오늘 심판이 오면은, 내가 이걸 이룬 다음에 이걸 하려고 내가 지금 밀어놨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걸 못한 거예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준 건데? 저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나에게 준 건데? 이 선물은 내가 받은 건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주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내게 올 심판을 위해서, 반드시 점점 지켜가기 어려운 이 환난의 때를 위해서 나는 지금 내 믿음을 어떻게 지켜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지, 나의 부족한 이 믿음이 구원이 되는 거니까 이 부족한 믿음을, 나의 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점검해서 내가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보완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진짜 한번 심각하게 점검해 주세요. 하나님이요, 처음에는 말을 안 들으면은 타이르십니다.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사탕을 주면서, 자, 이 사탕 먹고 싶으면 우리 병원 가야 돼요. 아이를 위해서. 그죠? 사탕을 주면서 타이르는 것처럼.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말을 듣지 않죠? 그 아이는 반드시 살기 위해서라도 자,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아이가 사탕을 주면서도 싫어 하면 끝내는 엄마가 어떻게 해요? 매를 듭니다. 강제로 데리고 갑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은, 여러분 반드시 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해서 당신을 끌어올 거예요. 당신을요, 광야 사막 속에 던져버릴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길 속에 던져버릴 거예요. 왜? 당신이 지금 의지하는 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반드시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걸 모르지 않잖아요.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처음에는 선지자를 보내서 타이르다가 나중에는 몽둥이를 들잖아요. 그럼에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바벨론을 보내서 아주 처참하게 그들을 징계하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들이 또 돌아오잖아요. 내가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알면서 하나님의 이 대환란, 심판 날을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요 기가 막히게 운동에 던지시겠죠. 나를 사랑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를 위해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지금 사랑으로 타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렇게 해야 돼. 회개해야 돼. 믿음을 지켜야 돼. 야, 그거 이루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걸 사랑해서 너를 이루어주지 않는 거니까 나를 믿고 내 뜻에 맞게 나와. 지금 나를 위해서 목사님을 세워서 나에게 이렇게 지금 타이르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지금 무시하고 있죠?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던지십니다. 사랑해서요. 끌어오기 위해서요. 살리기 위해서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당연한 것이에요. 부모로서. 오히려 이 징계를 주지 않으면 당신은 사생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 내가 말씀을 알면서 내가 지금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아. 나의 심판을, 나의 구원을 준비하지 않아.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부르기 위해서 나를 집어 던질 거라는 건데, 이게 싫으면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이거는 여러분 정해진 거예요. 수순이에요. 정해진 수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요. 이미 너무나 많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는지, 어떤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다 들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심으로 내가 지금 원하는 게 무엇인지, 구원인지 아니면 세상인지, 내가 진짜로 구원을 준비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헛된 것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세상 미혹에 빠져서 세상의 말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랑을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지는 않는지, 나는 지금 그 미혹에 속아서 그 사랑을 준비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좀 점검해 주세요. 나는 지금 오늘 어떤 사랑을 준비했습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는 지금 어디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지금 준비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장에 오늘 오신다고 하면은, 하나님이 오늘 당장 당신을 부르신다고 하면은 당신은 무엇을 하나님께, 어떤 것을 당신은 하나님께 준비했다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준비가 안 된 사람은요 내일도 못해요. 오늘이 구원을 준비할 수 있는 적기입니다. 오늘 준비하는 사람은 내일도 준비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새겨주심으로 하나님 정말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쓸데없는 노후, 노후 준비 중요하죠. 하지만 구원보다 이 노후가 중요하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 노후를 쓸데없이 여겨야죠. 배설물처럼 여겨야죠. 구원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가슴을 치며 유언으로 보여주셨던 모든 그 본과 그 말씀을 나는 모르지 않으면서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이걸 지키지 못해서 내가 부족한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간구하며 어떤 것을 나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나를 점검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올바르게 준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슬기로운 처녀가 등과 기름을 잘 준비한 것처럼 우리가 반드시 만날 이 심판에 정말 나의 구원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생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나와 내 집을 구원시킬 수 있게 하나님 이 시간 기도 안에 붙잡는 저희로 깨어서 오늘 지금은 나아가게 해주세요. 준비하게 해주세요. 만날 만한 때에 주를 찾고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